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도 부담감을 좀 기도로 바꾸며 사셨나요? 네, 부담감. 여러분,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내 마음속에 부담감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밥 사준다 그러면 부담감도 되겠지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 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담감이 되는 거지. 그렇죠? 만나서 좋은 이야기하면 부담감이 안 되죠. 근데 만나서 자꾸 힘든 이야기하면 부담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부담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더라, 성문이 불탔더라, 유다 민족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능멸과 멸시를 받고 있더라. 이게 뭐냐면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담감을 뭐로 바꿨더라? 기도로 바꿨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웃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부담감으로만 새기지 말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에스더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언제까지 전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까지 저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그때 스탑할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뭘 열어야 돼요? 입술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좀 외쳐야 돼요. 그럴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자, 오늘은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를 네 가지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에스더는 삶의 자리를 사명과 연결시켰다. 삶의 자리를 말씀과 연결시키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자리를 사명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의 삶의 자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에스더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느냐? 자, 2장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자,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그러니까 와스디는 폐위가 되고, 왜 폐위가 되었죠? 왕이 불렀는데 안 왔어. 옛날에는 왕이 부르면 와야 돼요. 근데 요즘은 남편이 부르면 안 와도 어떻게 돼요? 살아.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왕이 부르는데 남편이 불렀는데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고를 가지고 이 시대를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누가 왕후가 되었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더라. 그러면 에스더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왕후의 자리야. 이야. 여러분, 왕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권세 있는 자리이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리고 한마디로 복받은 자리이고 형통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이 에스더가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삼촌 모르드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하만이 유다 민족들을 어떻게 멸족시키려고 한다. 다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느냐?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 에스더가 또 그 삼촌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 11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무슨 법이 있느냐? 모든 대신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왔어. 그럼 무슨 법이 있대요? 죽이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왕이 금규를 내밀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러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려면 뭐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며칠이 지났다?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과 지금 에스더의 관계가 좀 좋다는 거예요? 좀 뻘쩍지근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날마다 보고 싶어요? 가끔 보고 싶어요?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잖아요. 근데 사랑이 자꾸 식어지니까 안 봐도 괜찮아. 뭐 하루 이틀 괜찮아. 한 달이 지나도 괜찮아. 그럼 뭐냐면 사랑의 관계가 조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누구한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삼촌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어요. 삼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왕한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돌려서 거절하는 거야.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절이에요. 13절. 자,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에스더의 답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전하라고 하냐면 너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너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만약에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겠고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올린 게 이때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를 준 게 아니겠느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너의 삶의 자리를 무엇과 연결시켜라? 하나님 주신 사명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너의 인생은 가치 있고 복받고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런데 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너 혼자 살기 위해서 잠잠하면 너와 내 집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좀 연결시키자. 하나님 주신 사명과 좀 연결시키자. 그래야지 나의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구나.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바라기에 이지선 자매가 있어요. 이지선 자매. 잘 보세요. 이 자매가 이지선이야. 근데 이 자매도 이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이런 얼굴, 이대 나온 사람이야. 이대 여자, 이대 출신. 여러분, 얼굴도 아름답죠. 학벌도 좋죠. 집안도 참 유복해요. 믿음의 집안이야. 부족함이 없어요. 자, 이때는 삶의 자리가 형통의 자리예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전신이 화상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온 몸이 있잖아요. 화상당해가 수술을 갖다가 수없이 했습니다. 계속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온몸이 이렇게 바뀐 거야. 자, 이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잖아요. 불통의 자리잖아요. 절망의 자리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켰어. 하나님 주신 사명과 연결을 시켰다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빠지고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위로를 받더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저 사람도 살아가는데 저런 고통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해요? 소망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뭐냐라고 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에 비하면.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뭐가 생겨? 살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런 위치에 빠져보니까 몸이 멀쩡했을 때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내 몸이 상하고 그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보니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공부하기 시작했느냐? 상담학을 공부하기 시작. 상담학. 그걸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한동대에서 상담을 가르치고 있대요. 이때 좀 아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렇게 젊은 나이에 사고를 받아서 온몸이 전신 화상을 입고 남들이 볼 때는 흉측하게 보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토를 했대. 나를 보고 토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근데 그런 절망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연결시키니까 그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전달하는 복음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그 삶의 자리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왜 고통이 고통으로 끝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지를 못해. 하나님 주신 사명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내가 아시아에서 만난 이런 환난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만난 삶의 자리가 뭐예요? 환난의 자리잖아요. 아시아에서 내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 환난의 정도가 뭐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혹시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를 지금 바울은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삶의 자리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만 뭐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니까 그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죽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잖아요. 고난의 자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뭐를 졌더라? 십자가를 졌더라. 예수님이 죽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연결시키지 못했다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뭐로 연결시켰더라? 사명과 연결시켰더라. 하나님 주신 말씀과 연결시켰더라. 그랬더니 예수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높이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게 좀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자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통의 삶의 자리, 형통이라는 삶의 자리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불통이라는 삶의 자리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는 삶의 자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이라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의 자리를 살고 있습니까?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의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축복이 타락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로 살고,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살고,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어집니다. 상황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우리의 속사람의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풍 속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광풍을 걷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그 고난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삶이 나왔느냐? 자,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당신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지금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연결시키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딱 연결시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기도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 죽겠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면 사탄의 유혹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돌에는 뭐가 끼지만, 이끼가 끼지만 굴러가는 돌에는 이끼가 껴요, 안 껴요? 안 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자기 생각 가운데 빠지니까 거기에 이끼가 끼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위해서 자꾸 생각하면 거기에 이끼가 들러붙어도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질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뭐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만히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사탄의 이끼가 끼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굴리면 사탄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심어줘도 그것이 튕겨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이런 자세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떤 삶의 자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에스더의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에스더가 왕의 아내예요. 왕후라고 하는 것은 왕의 아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나갔어. 그럼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왕후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자리도 모든 걸 빼앗길 수 있어요. 이걸 아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죽으면? 그런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법을 아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을 남기고 나갔어요. 근데 그 고백을 남긴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죠. 물론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동기가 뭐냐라고, 내면의 동기가.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사명을 먼저 맡겼을까요? 사랑을 먼저 체크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왜 결국엔 도망갔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환경 때문에 도망갔어요? 죽기 싫어서 도망갔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이유는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뭐보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니까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목숨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꼭 꿀려 못 박혀 죽는 순교를 택한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문제구나. 자, 시작.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문제래요? 환경이 문제래. 그래야지 내가 빠지는 거야. 내가 잘못이 없어져.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사랑의 깊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깊으면 기도는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으면 생명의 대가도 지불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이 깊으면 만나는 모든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문제는 뭐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게 문제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양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모든 양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사모님? 역시 목회를 해보셨으니까. 여러분, 양들이 많으면 양들은 각기 제 길로 가는 특징이 있어요. 각기 제 길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다가 누구를 들이받아요? 목자를 들이받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저런 양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양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다 없으면 결국 누구만 남아? 나만 남네? 나만 남네? 환경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제 속에 사랑의 깊이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질 때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자식이 문제입니까? 부모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자꾸 누가 문제래? 자식이 문제래. 왜 저렇게 행동하냐 이거지. 왜 저렇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거야. 왜 저렇게 밥 먹으려는데 안 먹냐 이거지. 왜 저렇게 오른쪽 가라고 왼쪽 가라고 하냐 이거. 저놈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대. 근데 참 신기한 건 부모가 바뀌니까 누가 바뀌더라? 자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구나? 나의 문제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지 목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목자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인데, 그렇죠? 양들을 돕는 목자잖아요. 그럼 목자들의 마음과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 양들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구나? 나의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 넓이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가 문제냐? 저놈이 문제야. 아니, 목사님 왜 놈만 이야기합니까? 그래, 저놈이 문제야. 그렇잖아요. 전부 다 저 사람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누구는 안 바뀌느냐? 나는 안 바뀌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에스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유다 민족을 사랑하는 깊이가 자기 목숨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깊었구나.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고백을 남겼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깊이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런 사랑의 깊이가, 넓이가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부탁하잖아요. 주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얘기했다면, 내가 좀 바빠서 미안해, 고쳐주고 싶은데 다음에 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네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무슨 취급했어요? 아니, 아무리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개 취급을 했다는 거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잘 보세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자존심보다 딸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좀 무너져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내가 죽을 지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께 붙잡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를 더 사랑해, 누구보다? 딸보다. 그러니까 딸보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게 너무 더 힘들어. 그러면 주님께 끝까지 매달릴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의 깊이가 나입니까? 이웃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다 민족을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명예를 다 버릴 만큼. 그러니까 죽으면 뭐한다? 죽겠다. 이런 고백. 근데 이런 고백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도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안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다고 안 합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다가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 그 주님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자꾸 옮겨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는 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우리가 미식축구를 좀 해야 돼. 여러분, 미식축구 알죠? 그 미식축구의 특징이 뭐예요? 자빠져도 어떻게 자빠지더라? 뒤로 자빠지면 그 사람은 탈락이야. 다음에 안 써요. 자빠져도 어떻게 앞으로 확 자빠져야 돼. 그럼 조금씩 따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알죠?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친구들이 막 메고 왔어요. 근데 무슨 어려움을 만납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막 지붕 위로 올라갔어. 지붕을 뜯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병자를 탁 내리잖아요.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뒤로 돌아선 게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깊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살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소를 만들고 있죠. 금송아지 만들고 막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이 모세가,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야.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에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나는 아무런 할 말도 없습니다. 심판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저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게 모세의 사랑의 깊이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좀 살려주세요. 차라리 내가 지옥 가고 저 사람이 천당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예요. 이게 나중에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나와 내 가족들을 좀 살려주옵소서. 이게 로마서에 나와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죠. 내가 죽고 저들이 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막 누가 죽고, 아니 네가 죽고 누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이거는 뭐냐? 사랑의 깊이가 뭐하다? 깊은 게 아니라 얕은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깊이 있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시작. 내가 널 위해 죽을게. 그럼 뭐라 그러죠? 야, 입술에 침을 발라라. 아니 침을 바르라도 자꾸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백하다 보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말하니까 그 말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세 번째로 에스더의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영적인 의분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노, 영적인 의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그러면 에스더 속의 영적인 의분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좀 잘 봐야 돼. 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3장 1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자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구나. 그렇죠? 그럼 아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야. 아각. 자, 성경 사무엘상 15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 아각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의 왕이구나. 그러면 아각은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아각의 후손이니까 하만도 뭐예요? 왕족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배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야.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속박돼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총리,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이 아말렉 족속이구나. 근데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 자, 창세기 36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에서요. 자,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구나. 그렇죠? 에서가 아말렉을 낳았대.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구나. 그럼 에서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죠. 쌍둥이 형제잖아요.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는 마음속에 영적인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소원이 없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영적인 축복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해? 이방 여자랑 결혼해.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놓고 도망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제발 누구랑 결혼하지 말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우리 친족 중에 결혼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느냐? 육적인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에서는 망령된 짓을 했다 그러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의 상징이 누구냐? 에서입니다. 근데 그럼 하만은 지금 육적인 사람을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갈 때 그 뒤에 처진 유아들이라든지
병든 사람이라든지 노인네를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진멸해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하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갔느냐? 모든 대신들보다 위에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다른 말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멸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만이. 육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세상적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에스더의 마음은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자기보다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이거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정말로 믿으세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노가 있어요. 무슨 분노? 여러분, 자식과 싸울 때도 자식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가운데 감정적인 분노가 올라오면 안 돼요. 그 감정적인 분노를 가지고는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분노가 올라와? 영적인 분노가 올라와야 돼. 그 영적인 분노가 올 때 기도하는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분노가 올라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감정적인 분노가 올라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과 맨날 싸우잖아. 지지고 볶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쪽 같은 자식이 왼수 같은 자식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어디 나와야 돼? TV에 나와야 되잖아요. 좀 고쳐달라고. 그렇죠? 고쳐달라고. 누가 다 베린 거예요. 육적인 감정으로 교훈한 부모가 자식을 버린 거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분노가 올라오면 안 되고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야 돼.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노가 올라오면 우리는 기도하며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분노가 올라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분노로 싸우면 반드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감정적인 분노로 싸우면 자기의 자존심만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그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돼? 영적인 싸움을 하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어떤 분노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영적인 거룩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감정적인 분노입니까? 나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가 거룩함의 분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를 하셨죠. 근데 그거는 의분이에요. 거룩한 분노예요. 그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질투는 육적인 질투가 아니라 영적인 질투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는 내 것인데 자꾸 딴 데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 그 질투가 나를 죽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를 빼앗길 수가 없으니까 내 속에 있는 질투가 나를 죽였어. 왜? 내가 죽어야 네가 사니까.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근데 감정적인 분노는 너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 돼.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거룩한 분노가 좀 올라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목숨 걸고 모도하는 전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들을 건져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침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분노가 좀 올라와야 돼.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 다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 분노가 올라오고 나가면 내가 그를 위하여 죽는 거야.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내가 좀 상처를 받아도, 내가 거절감을 좀 당해도 그것을 뛰어넘어 복음을 들고 막 이산저산으로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한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에스더의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연합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시작.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지금 유다인들을 다 모으래요. 수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모으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나도 기도하겠다. 너도 기도하고 누구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합심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 1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기를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져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전쟁하러 올라가는데 그 밑에 있는 부하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올라가세요. 그럼 난 도망갈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올라가세요. 나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합심해서 막 싸우니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혼자도 해야 됩니다. 근데 같이 하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만 믿어. 그러면 혼자라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아내도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같이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막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막 합심해서 막 기도해. 그러면 막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을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 이게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의 공격.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자, 두세 사람이 막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누구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교회는 막 교회 모인 성도들이 합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옥문이 막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언제 강하냐?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가 강해요. 이런 의미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로? 영적으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에요.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몇 킬로를 몇 톤을 끌 수 있느냐? 2톤을 끌 수가 있대. 2톤은 2,000킬로야. 그러면 말 두 마리는 몇 킬로를 끌 수 있을까요? 4,000킬로. 그렇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예화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말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마력은 24톤이에요. 12배가 넘어요. 한 마리가 2톤을 끌면 두 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무게를 24톤을 24,000킬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둘이 나은 거야. 둘보다는 셋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합심해서 막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뭐냐? 합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연합을 깨는 것은 누구의 공격이고? 사탄의 공격이고,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것은 누구의 은혜이고?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감당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나니 세 겹줄은 끊을 수가 없더라. 여러분, 에스더가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합시다? 같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같아야 돼요. 비전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이 뭐예요? 300명대 주일 예배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12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제 7교회를 좀 세우게 해주세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재정의 축복을 달라고, 복음과 사명을 소유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사명은 누구의 사명이에요? 목사님이 세운 사명이죠. 그러면 합심해서 기도가 안 돼. 저 혼자 기도하다가 2톤밖에 못 끌어.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것보다 10배, 20배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주간도 제발 뭐를 좀 같이 합시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민족이 멸망을 당할 위기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민족을 살렸어요. 우리도 멸망의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삽니다. 그러면 기도의 특징이 뭐냐? 그래, 삶의 자리를 말씀과 연결시키자. 삶의 자리를 사명과 연결시키자. 그러면 사탄이 주는 이끼가 절대로 낄 수가 없구나. 두 번째는 사랑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영적인 분노를 가지고 삽시다. 영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영적인 분노는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감정적인 분노는 자기 자존심은 살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연합하는 기도. 혼자도 기도해야 되지만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목자와 양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의 주인공이 되는 거구나.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아멘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더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더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지금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에스더처럼 삶의 자리를 말씀과 연결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믿음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도 기도해야 되지만 가정이 합심하여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도 이렇게 살면서 사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망하는 역사가 아니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고 사랑을 나누어가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